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부로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순종과 불순종.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고관들과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히스기야 때 미가가 전한 재앙을 듣고 왕과 백성이 돌이킨 일을 말합니다. 반면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가 전한 경고를 듣고 그를 죽입니다.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적은 사람의 힘으로 비행기를 끈다든지 제한 시간 내에 바가지로 목욕탕 물을 채우거나 퍼내는 이런 도전 등을 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때로 무모한 도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또 우리야, 또 그 전에 나왔던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모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26장 11절에서 보았듯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크게 기울였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심판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성전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더 크게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들과 또 백성들, 제사장, 바른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려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들어야 될 이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이죠? 죄인들이었습니다. 거린들이었어요. 그리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날마다 변화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했던 미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나서는데,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미가도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인데, 그 미가가 선포할 때는 왕과 백성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죠.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와 예레미야를 쓰셨던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우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예루살렘에 전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갔다. 20절, 21절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예루살렘과 미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우리야는 만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이제 잡혀와서 결국 왕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가보면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도망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이런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생활을 통해서 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가졌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불붙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는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며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언제나 우리가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여호야김 왕이 추적자들을 보내서 우리야를 체포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체포해온 이 우리아를 왕이 그의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부로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우리아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교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이제 우리는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갈 수 있었지만 우리아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서 물질과 다른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그러한 믿음 결코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하감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우리아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하감의 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아는 순교하고 예레미야는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는 것과 목숨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잠시 연장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같았던 것처럼 두 사람이 받은 구원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세력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 적용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시킬 수 있는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포한 바 있듯이 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페이지 하나님 음성 분별하기.
자신이 다른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지 다른 청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격적인 말투와 단어를 사용했기에 관계에서 시비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말투를 영상으로 찍은 후 다른 청년들이 말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거친 말투와 언어 습관을 부드럽게 고쳐갔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을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 음성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를 서운하고 서럽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진정성이 담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공격적이고 시비와 상처를 주는 말, 거짓말, 거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녹음하여서 들어본다고 하면 자신의 언어 습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많이 고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생활하는지 확인하고 언제나 우리는 사랑이 담기고 부드럽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찾아가야 할 그러한 자리를 잘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바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창조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먼저 내 언어 습관, 또 생활 습관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는 거친 언어가 아니라 용기와 또 사랑과 유연함과 진정성이 있는 그런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부족함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제 서운함과 또 서럽고 외로운 그러한 이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이제 형상 속에 회복받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사는 일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생의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바로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도인 증인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반석이고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기회 선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